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가장 소중한 유산.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 얼마 전에 유산에 관한 이제 법이 좀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유산을 어느 한 자녀나 누구에게 지정해서 누구에게 이 유산을 다 줘라 하더라도 그 유산은 반드시 나눠야 했습니다. 미망인에게 나누고 자녀들 중에 아들, 딸, 자신들의 유류분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 사람에게 다 주라고 해도 나눠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자녀를 거의 유기했어요. 하여튼 어떻게 자라났습니다. 이 자녀가 유명해졌어요. 연예인이 된 거죠. 인기도 얻었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중간에 사망을 했어요. 몇십 년 동안이나 자녀를 유기한 친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친모다. 그러니까 나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적으로 그것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녀가 부모를 이제 유기하고 관심도 안 갖고 돌보지도 않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자녀다. 내 몫이 있으니까 다에게 달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법을 개정하라.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또는 돌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몫이니까 달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유산과 관계돼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가장 삶의 기본 단위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아름답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누구나 다 소망하고 꿈꿉니다. 미국의 어느 이제 학자가 가문을 추적해 봤어요. 두 가문을 추적해 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문과 그의 친구인 사업가 막스 뮬츠 가문을 추적해 봤습니다. 이 둘은 어려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추적해 본 자료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87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00여 명이 목사였고 12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대학 교수였고 60명이 의사였고
판사가 30명, 군장성이 75명, 국회의원이 3명이었고 1명이 부통령. 이렇게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뮬츠의 후손은 1290명이었습니다. 그중 309명이 유아 때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습니다. 310명이 직업적 실업자가 됐습니다. 440명이 중병에 걸려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70명이 각종 이제 범법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삶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51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대에 같이 자라난 두 사람의 그 후손들의 결과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또 막스 뮬츠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이것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러한 가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진도가 안 나가요. 아이고, 앞에서도 본 말씀 같은데 또 나와? 이거 좀 새로운 말씀 없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있던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와 같은 곳을 지나가서 겨우 이제 자신들의 고향 가나안 땅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의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기까지 너희가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 말하자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복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어기거나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적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쉐마.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쉐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말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써보고 들어보시고 해보겠어요? 쉐마는 뭐냐?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그 가운데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야, 자나깨나 잘 가르쳐. 열심히 가르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래요.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 뭐 눈 뜨고 있을 때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애들하고 잘 지냈어? 선생님하고 잘 지냈고? 너 요새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7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네 자녀들에게 야, 영어 가르치려고 뭐 혀를 길게 빼고 어려서 뭐 조기교육 한다고 오렌지 가르치지 말고 이거 가르쳐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 진도에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 가니까 마루에다가 옥수수를 걸어놨어요. 옥수수를 왜 걸어놓으셨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자 옥수수를 이제 매달아 놓은 겁니다. 다음 해에 저걸 가지고 이제 심어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예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잖아요. 흉년 들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아무리 배가 고파서 굶더라도 그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야, 배고픈데 저거 지금 당장 저거 먹고 좀 어떻게 허기를 면해야지.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둘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면 좋겠죠. 뭐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그야말로 그 자녀들이 요새 말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이. 근데 그 자녀들이 보면은 물론 잘 되는 자녀도 없잖아 있지만 부모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받은 자녀치고 제대로 된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없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없는 사람 멸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성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다음 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남겨주어야 될 것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1984년도가 우리나라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일어난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재산의 3분의 1만 후손에게 남기고 3분의 1은 어려운 처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회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적지 않게 충격을 주고 사람들에게서 퍼져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족 중에서는 자기 유류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주라고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장할 권리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이제 너무 그렇게 법으로 다 딱딱 나눠가지고 누구는 몇 분의 1, 누구는 몇 분의 1 나눠주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고생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라. 법으로 개정하라. 라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판결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법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고 효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헛된 데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에 좋은 것도 함께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남겨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6장 6절로 7절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가 살아오면서 자녀들 볼 때 나이를 먹고 그래도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되잖아요. 80대 노인이 60대 아들에게 애야 나갈 때 차 조심하라 그런대잖아요. 60이 돼도 부모 눈에는 자녀는 늘 염려되고 걱정되는 사람. 자녀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 밥은 먹고 다니는지, 밥 먹었냐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밥 잘 먹고 다니니까. 부모가 돼봐야 그 마음을 알죠.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부모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되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잘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자녀들에게 할 말도 많고 또 줄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느냐? 시편 10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길 가는데 빛을 비추면 얼마나 도움이 돼요? 캄캄해서 앞에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빛을 비치면 야 여기 돌이구나 여기 구덩이구나 이거 피해 가야 되겠다. 알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2024년 5월 5일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을 살아보셨어요? 처음 맞이하잖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 같아도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이 빛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춰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내가 만나는 일이 지금까지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비춰주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으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하고 무슨 일인지 하여튼 심하게 싸웠대요. 근데 상대방 아이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자기 것을 막 빼앗으려고 한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아이와 싸우는 도중이었답니다. 여름 상경학교에서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지킬게요 했던 여름 성경학교 때의 기억이 떠올랐대요. 다른 데 같으면 그 친구하고 야 이거 내 거 왜 뺏어? 주먹질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지켰을 텐데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양보를 했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고 그런 일을 얘기했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귀에 듣기 좋고 재미있고 생각나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서 녹아들고 그것이 실천될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바로 말씀을 남겨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유언을 하면서 애야 네가 어려울 때 성경책을 봐라 라고 성경책을 자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남겨주신 그 성경책을 그냥 한쪽에다 이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자녀는 성경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그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성경책이 오래됐나 보다 하고 그 성경책을 이제 치우려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 열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많은 돈이 들어있는 그 예금 증서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을 펼쳐보고 그것을 봤다면 아마 그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많은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참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서 그 아들 12를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12아들을 하나하나씩 12명 다 그냥 두리뭉술하게 우리 아들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복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첫째부터 막내까지
누구는 어떻게 해주시고 누구는 어떻게 해주시고 누구는 어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근데 후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요,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 12지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 그렇게 됩니다. 돼요.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에게 기도를 이와 같이 남겨주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장래가 그 아버지 기도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누구처럼 많은 돈을 남겨주지 못해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풍성한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관계된 한 사람이 있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장군인데도요,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자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에도 직면하여 인내하고 분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고 고상한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땀 흘려 일하는 부지런한 자녀를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제 자녀에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장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여러분들 이 기도의 유산을 남겨줘서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좋은 군사야. 너는 좋은 군사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행동이 아닌 존재로 보고 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보다는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라는 그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볼 때, 야, 너는 그것도 못해?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다른 애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너는 그게 뭐야?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면에서 평가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참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나도 역시 너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비전을 확인시켜주고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고 또한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학업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심적인 것들을 받고 있겠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계처럼 나는 이런 능력밖에 안 돼, 이런 능력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비전을 공유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자녀들을 이 비전을 남겨주는 존재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성경을 봤는데 통성경 가운데 공통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가운데 야곱이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근을 피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간 지 430년 만에 70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거기다 어린아이 여자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 되는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비전을 줘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큰 민족이 돼서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또 그 아들 요셉이 내가 여기서 죽거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라. 이러한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그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애굽 땅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이제 계량되는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이 아닌 존재로서 그들을 위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존재로 이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